합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한번 마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모습 다할 때까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느 집회를 갔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집회를 갔는데요. 예배를 할 적에 내 목숨을 취할지라도 저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내 아내를, 남편을 내 목숨 취할지라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아멘 하는 분이 참 조용해요. 내 목숨이 내 거요? 주는 것이잖아요. 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참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로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부족한 것이 이렇게 귀한 단에 섰나이다. 나라는 것은 완전히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만을, 성부 성자 성신만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 것이 학자 입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한 종님들은 학자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짐승의 표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한때는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말씀을 있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때 순교를 준비한다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은 재림 후에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마지막에 계시록을 가지고 세계적인 예언을 할 수 있는 종들은 이것을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증가할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때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 그랬다가 과학이 좀 발전돼 가지고 쌀처럼 적은 침이 임하니까 이제는 침이래요. 이게 짐승의 성경 말씀이 경우에 따라 과학 발전에 따라서 변하는가요? 예? 여러분들 천사 봤어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그리고 귀신 봤어요? 귀신도 영안이 열려야 봅니다. 저도 조금 본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적인 계시는요, 택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시련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정말 형제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참된 기도를 올릴 때라야 계시를 줍니다. 계시는 바꿔서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알고 싶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를 위해서 가끔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수희의 표라는 것을 조금 전에 13장은 재림 후에 될 일입니다. 재림 후에. 그러면 전사님 계시록 11장 1260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기간이. 그리고 13장은 재림 후에 3년 반 42달 1260일이고 그리고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전에는 짐승의 뼈가 무엇이라는 것을 세밀히 밝혀가지고 가육된 사람을 모으는 기간이라면 재림 후에는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뼈를 안 받는 사람들도 죽이는 환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육된 사람은 무관한 것입니다. 이때는 재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그랬죠. 우리 주님 오신 때는 통곡하는 시대입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고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요. 그냥 아육된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이 되겠지요. 네, 재림 후에서부터는 둘째와 셋째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5절은 보면은 첫째와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괴롭게 하시는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입맞지 못한 사람은 그 환란에 빠지겠지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신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 주의가 되지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열려질 때에 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무거운 것 같으나 가벼운데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지면 가볍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설교도 내가 하려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김수희표라는 정체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표라는 것은 천사나 마귀가 눈에 안 보이듯이 짐승의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긴 자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그럼 이긴다는 건 뭐냐면은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을 예언하는 자를 반대하게 하고 후 3년 반에는 제일 위에는 죽이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반은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연, 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3차 전쟁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3분의 1, 사람 3분의 1,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둘째 환란, 3차 전쟁, 그 연, 월, 일시에 터지는 환란인 것입니다. 셋째 하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에 대접기약이 임하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 거짓 선지, 짐승들을 심판할 때니까 그것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가 누구냐 할 때에 내가 실수해서 잘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입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 빼놓고 다 거짓 선지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100% 잘 증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짓 선지라는 것은 근본이 거짓을 가르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로부터 거짓신을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가장해서 기독교 속으로 침투해서
유실론 사상을 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의 역할인데, 자,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1917년,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소련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당시에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그 전에도 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낙가망치로 때려 목사들 죽이고 신자들 죽이고 세워진 나라가 소련입니다. 이 정책은 1958년까지 오면서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인 것이 5천만 명이 됩니다. 이거 6.25 국가지지요.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때 후르츠프가, 그때 내가 11살인가 됐는데, 이 동아일보에 읽어주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종교 속으로 침투한 것이 거짓 선지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할 때에 신이 없다는 기독교를 피 흘려 세운, 죽이고 세운 공산당이 기독교 속으로 침투해서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WCC 1차 총회 때는 한 6, 7명이 기독교가 모여가지고 WCC 한 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 때는 소련의 비밀 경찰이요, 목사요, 신학박사요, KBG 요원입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분이 WCC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첫 WCC가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 년 전에도 아마 부산에서 아마 한 거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 나와서 하고 천주교도 나와서 하고 기독교에서 나와서 하고, 유일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걸 생기면은 합당치 않다 그랬지요. 절대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는 나만 생겨야만, 나만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침투한 목적이 뭐냐 할 때는, 그 전에 일본이 원자폭탄 맞았지요. 두 번 때리고 세 번 또 때린다니까 숨 번쩍 들어버리거든. 실제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원자탄을 터지고 일본이 그 자리에서 광복을 할 때에 과학이 발달 앞서버렸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서는 포기해버리고, 기독교는 사랑이라 하면서 사상으로 세계 통일하겠다면서 침투한 것이 거짓 선지입니다. 그 세력이 세계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없고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의 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용납하면 유실론이 무실론으로 사상이 전환돼 버립니다. 공산당은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만 공산당하고 있다가 나오면요, 자녀들이 눈이 변질돼요. 독사인도 변질돼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신론 사상,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은 붉은 용이 하늘에서 있다가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공산당, 이 땅 3분의 1이 정확하게 공산당입니다. 우리나라 38선까지 벌써 그렇습니다. 3분의 1. 그래서 이 계시록 8장에는 3분의 1이 모든 것이 봉쇄된 나라라는 것을 8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노력은 할 수 없으니 사성으로 세계통을 해야 된다는 일편단심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없잖아요. 공산당 중에서도 이북 같은 경우는 사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잘 살다가 어떤 위로부터 지령이 내려올 때는 뒷몸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임시 거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빛을 정말 발해야 마지막 사명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편지가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내가 때려 죽여도 다 때려 부숴 죽였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도구로 씌워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이미 공산당이 돼가지고 사상적으로는 세계가 지금은 짐승의 그 WCC 사상을 용납하는 그 순간 사상이 변질됩니다. 기독교의 유신론 사상은 없어지고 그 사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믿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말이 권세예요. 이게 뭐냐 할 때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유신론은 없어지고 무신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마귀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아니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환란에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방법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면 잘못 깨달으면은 누구 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나 옛날 그런 교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신격화되잖아요. 잘못 깨달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너무 좁은 길이랍니다.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40여 년 지금 지났습니다만 중각 때 사도가 베드로나 이 바울이 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깨달았던 그 영감,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깨달은 후에도 이랬습니다. 성경을 통달케 해주옵소서. 그럼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과 진실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위에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3박 4일을 위해서 군복옷은 충성할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신앙주를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여호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 순종해서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신비롭고 충성된
종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